우리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이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자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되 주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독문제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63자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번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원근 각처에 다 있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사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움직이든지 하나님이 지켜 인도해 주시되 천군천사로 지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운전대 잘 잡아주시고 차량의 전후 좌우 위아래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친히 운전대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느니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실 때 그 가정마다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모인 가정들마다 축복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고요. 437쪽에 있습니다. 받들을 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갖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감사합니다. 44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짜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짜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짜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반복하면 익숙하게 되어 오름에 가까워집니다. 그쵸? 반복하면 정말 익숙하게 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좀 어색하더라도 처음에 어색하더라도 자꾸만 반복해서 사랑한다 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꾸만 사랑한다라고 반복하게 되면 좀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뚜기라고 하는 거고요. 오뚜기하고 어떤 말이 맞겠습니까? 오뚜기가 맞을까요? 오뚜기가 맞을까요? 예. 오뚜기가 맞는지 맞고 오뚜기가 틀렸어요. 이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오뚜기가 분명히 맞는데 사람들은 오뚜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오뚜기는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요,
문법적으로는 오뚝이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뚝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뚝이가 문법적으로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뚝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회사 때문에. 이 회사 이름이 오뚝이거든요. 오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 이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오뚝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오뚝이가 맞아요. 오뚝이는 틀렸어요. 근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 오뚝이라는 회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오뚝이가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 회사에 던킨 도너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빵 많이 먹어봤죠, 그쵸? 이게 원래는 던킨 도넛이에요. 도넛. 도는 반죽이라는 뜻이고요. 넛은 이 과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도넛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헷갈려요. 왜 이런 결과가 나더냐? 이 던킨 도넛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명하니까 자꾸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도넛, 이거는 도넛이 아니라 도넛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도넛이 맞아요. 얘가 틀리고 이게 맞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린 것이, 원래 맞는 것이, 내가 맞아, 오뚜기가 맞아 라고 막 주장하고 너가 틀렸어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반대로 아니야, 네가 틀렸고 네가 맞아, 오뚜기가 맞아. 너무 억울하겠죠, 오뚜기 입장에서는. 그쵸? 이게 우리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이 회사가 유명하니까,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뚜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복의 효과예요. 반복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오뚜기가 난 억울해, 분해 라고 막 소리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는데, 문법은 분명히 오뚜기가 맞아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세상 방법 내가 맞는데 제가 틀린데, 세상은 틀린 게 옳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방법은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는요, 세상이나 내가 세상을 바꾸든 세상이 나를 바꾸든, 그렇죠? 방법 하나는 지금 내가 억울하게 틀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된, 틀렸다라고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뚜기가 익숙해서 그렇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얘가, 오뚜기가 아니다, 오뚜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 국어 시간에 자주 말하게 되고, 방송국에서도 말해야 되고, 이 오뚜기가 틀렸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익숙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저쪽은 틀렸는데 근데 나보고 틀렸다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걸 억울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맞았음을 자꾸만 반복해서 말하고 입증하고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시간이 넉넉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몸에 익숙해지니까 먼저 반응하게 되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되게 중요한데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제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 나누는 다윗,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은요, 분명히 골리앗하고 싸워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기겠다고, 쳐부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사울왕 앞에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 풀려나가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왕이 물어봐요. 네가 진짜 그 말을 했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왕은 다윗이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용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애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싸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너 잘났어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녀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다윗 말이 맞을까요? 사울왕 말이 맞을까요? 사울왕 말이 맞아요. 다윗은 지금 20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예요. 10대라고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2m가 넘는다고요. 그리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 왕의 말이 맞아요. 다윗이 틀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래서 쳐 죽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나를 죽이러 가면 나한테 덤벼들면 내가 쳐주겠다 이거. 나 이거에 능숙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익숙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저 골리앗에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익숙하게 지금 사자 곰 죽인 게 너무너무 익숙한데 쟤는
그 짐승으로 내 눈엔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익숙한 경험. 그 경험은요, 너무너무 많이 반복해서 몸이 기억할 정도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익숙해지니까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물맷돌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돌을 역사했다? 아니요. 다윗은요, 익숙한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도 거기에 따라간다면 나 역시 세상에 묻혀가는 존재입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복해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믿음으로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도한다면 결국 세상은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처음에 어색할지 모르지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정말입니다.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 사람 마음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얼굴 처음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다는 말이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안녕하세요보다 사랑이 먼저 나온다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정말 저절로 튀어나와서 그 말 안 하면 내 입에서 바늘이 돋아날 정도로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 사랑이 이루어져요. 불가능한 문제도요, 기도에 익숙한 몸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만든다니까요.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문제 만나면 기도보다도 먼저 세상 방법, 다른 사람 찾는 것, 이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죠. 아닙니다. 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배에 익숙한 사람, 예배가 먼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의해서 복 주심을, 그것도 풍족하게 주심을 잊지 않으셔요. 우리가요, 익숙하지 못하면 패배합니다. 정말입니다. 왕은요, 사울왕은 더 이상 다윗이 하도 고집부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다윗에게 기특하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혀요. 8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래요. 자기 군복을 입혀서 진짜 아끼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기특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이 행동은 당연하죠. 자, 전장터에 나가는데 군인이 군복 입는 거 당연하죠. 머리 투구 쓰고 당연하죠. 그리고 갑옷 입고 그래야 창칼이 와도 이길 수 있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이거를 벗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하지 못하니까 벗는 거예요. 이거 익숙하지 못한 거 입고 나갔다가 나는 질 거다. 사실요,
사울 왕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의 투구를 머리에 썼다면 머리에 푹 뒤집었을 거예요. 눈까지 내려올 거야. 앞도 제대로 안 보일 거고. 군복은 질질 끌릴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갔다가는 당연히 골리앗에게 지죠. 칼도 질질 끌리는 칼 그거 갖고 나가봤자 지는 거죠. 그쵸?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못한 거 그거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져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서 연습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몸이 저절로 나가야 돼요. 익숙하지 못하면 새로운 공이 왔을 때, 공이 다른 방향으로 왔을 때 진다니까요. 우리가요 정말 알아야 될 게 우리의 무기가 세상과 싸울 때 무기가 창과 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을 먼저 갖고 나가야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익숙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믿습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습니다가 나와야 되고, 말하면서 믿습니다가 나와야 되고, 자녀의 믿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어이쿠야가 먼저 나온다면 아직 믿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에 익숙한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된다니까요. 믿음에 익숙해져야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씀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입에다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에서 나와야 돼요. 뭐하면 툭툭 뛰어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해야 돼요. 옆구리 찔렀다 말씀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겁니다.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을 물어보면 그게 뭐죠? 국 끓여 먹는 건가요? 하면은 답답해요.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 가서 이긴다니까요. 익숙하지 못하면 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익숙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로 전투를 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항상 함께함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힘쓰는 말이 인내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반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거죠. 골리앗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옳다 그러고 심지어 사울마저도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익숙한 거예요. 뭐에? 내가 짐승을 죽이는 거에 익숙하다. 저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그래서 난 짐승을 보고 나간다 이거죠. 다윗은요, 결국은 자기가 옳았음을 증명하죠. 그래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요, 옳은 것보다 익숙한 것이 더 힘이 큰 경우가 많아요. 옳은 거는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 맞아 라고는 하지만 마음은, 머릿속에서는 옳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어디로 가요? 익숙한 거에서 간다니까요. 다윗은요, 익숙하지 않은 칼을 버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투구를 버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군복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익숙한 것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대기 들고 마른 천, 거기로 가는 거예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소망은요, 저 골리앗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의 장수, 골리앗을 따라다니는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육손이, 여러 장수들, 그거 이제 다 보인 거예요. 다 뭘로 보여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익숙한 것, 자기 손에 막대기, 익숙한 것, 돌 5개, 거기에 주머니에다 딱 차고 갑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으면 다윗의 익숙함 때문이에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저 골리앗은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내가 늘 대했던 짐승이다.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이마 한가운데 돌로 명중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골리앗이 이긴다.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다. 그러나 다윗은요, 익숙함으로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요. 우리 아까 원래 오뚜기가 맞는데 사람들은 오뚜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뚜기에서 파는 식료품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그 영향력을 어디서 받아요? 익숙한 데서 받아요. 내가 상대방을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랑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익숙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까우면서 내 몸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바뀝니다.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영향력이 안 간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옳고 틀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익숙하게 말해주면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익숙하더라고 만나서 기도해주고,
익숙하게 만나도록 기도해 말해주고, 전화로도 사랑한다는 말해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내 말투를 따라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도 나도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반복하다 보면 진짜 변화돼요. 오늘 정말 익숙함으로 반복해서 계속 말해요. 마지막에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큰 영향력을 끼우치되 기도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큰 은혜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익숙하도록 기도가 익숙해지고 찬송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꿈에서라도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고 꿈에서라도 말씀이 나오게 해주시고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며 꿈에서라도 사랑함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익숙해지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두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데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토로 충만 충만하심이 말씀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지시며 성령에 익숙해지기를 소망,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